고전 소설 중에 춘향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몽룡과 이제 춘향이가 부부의 연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살짝 이제 과거를 보러 간 사이에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려고 하죠. 그러나 끝까지 들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결국엔 이도령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향이는 역시 기생의 딸이다 라고 하면서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퍼질 것이고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는 자는 예수님과 해피엔딩을 맞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제가 볼 때 순수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모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였던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다루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5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죽는 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었고 걱정이 되었고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이 죽음에 대한 헬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으로 여겼어요. 육신의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이다. 그 후에는 어떤 사후세계 같은 것이 없다.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장래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새롭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자.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딸이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인도를 받아서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야이로의 딸이 벌써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걸하려고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 자는 게 아니라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정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죽음이라는 인류의 궁극적인 대적이 패배하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것은 죽은 것처럼 누워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자는 거잖아요. 자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동이 트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소멸되거나 활동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부활한다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 걱정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우리의 부활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과 성도들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과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시 죽은 듯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때와 시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언제 올지 분명하게 안다면, 몇 시 몇 분에 올지 분명하게 안다면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 하에 예수님의 재림이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던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당연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때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그날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밤은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운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극한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도둑에게 재산을 빼앗기건 돈을 빼앗기는 것처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하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이 지금 그들을 둘러쌌는데, 포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자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그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거짓 평안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안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산의 기한이 찬 태중의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인가?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원문을 보면 5장 4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못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사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밤은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이요 의를 상징합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무방비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도둑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찬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이들이란 불신자를 가리키겠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아라. 영적으로 캄캄한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어, 깨어라는 말은 밤잠을 자지 않고 깨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낮에 적이 안 쳐들어온다고 해서 밤에 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적들을 대비해서 늘 경계태세를 취하고 깨어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방탕함을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것이 이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고 취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되죠.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밤에 자고 쾌락과 방탕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예요. 방종하는 겁니다. 아니래. 예수님이 마치 안 오실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안일하게 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좀 음주 단속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길목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불금 아니겠습니까? 이 불금에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때 안전벨트를 하고 술도 마신 적이 없다면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고 경찰에게 인사하겠죠.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건넬 겁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않고 취한 상태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했다면 경찰을 보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잡힐 때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도 세상의 평안과 쾌락에 잠들어 있고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성령으로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이제 8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적들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헛된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진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완전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보이는 전쟁은요, 위급함을 느껴요. 다치거든요. 당장 다칩니다. 막 당장 아프고, 당장 뭐 어디가 부러질 수도 있고, 당장 누가 죽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 당장 긴급한 어떤 위험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전쟁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느슨하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잠들게 하고 취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치 지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금요일날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무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려고 애쓰고 순종한다면 이 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를 세우심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죄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성도를 심판받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곤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피차 권면해야 돼요. 서로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혼자서 기다린다면 지치게 됩니다. 금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깨어있게 될 때, 깨어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개개인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지극히 복된 날입니다. 이 재림을 진짜 믿는 우리들은 그 재림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정말 도둑이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의 건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